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와 암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감기를 암 다루듯이 치료하면 안 되고 또한 반대로 중병은 중병으로 여기며 다스려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문제마다 해결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혹시 우리 중에 감기와 같은 문제인데 암처럼 생각하고 다루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암과 같은 문제인데 대수롭지 않게 감기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나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이들의 문제는 감기와 같지 않았습니다. 암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나병, 예전 번역으로 문둥병이죠. 악성 피부질환과 고름이 짓무르고 냄새나며 피부 조직이 벗겨지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 사람의 증상은 꽤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부분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나병이 들었다.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걸리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이 심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 옷을 찢고 머리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자기 가족들과도 생이별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종교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할 수 없고 종교적, 영적으로도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결하냐면 단순했습니다. 그는 간구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잘 보세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좀 고민이 필요하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구는 예수님이 원하실까 하는 미심쩍은 간구였습니다. 앞에 4장에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나도 고쳐주실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주님도 그걸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해결해 주길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올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까요? 그걸 주님도 원하시나요? 주님이 하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저희 아이들이 제게 와서 뭔가를 부탁할 때 쭈뼛쭈뼛 할 때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요 이걸 하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뭐 저렇게 설명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아빠에게 구할 때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도 이걸 필요하다고 여겨주실까? 근데 아빠는 돈이나 있을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하죠. 응, 아빠 사줄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금세 환해지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정말요? 진짜요?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되고 고약하고 화가 나 있고 혹은 자신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쁜 그런 아버지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무엇하여 주랴. 늘 우리에게 인자한 귀로 자애로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가족 친척들 중에 중풍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떤 증상인지 아실 거예요. 뇌 실핏줄 하나만 터지고 흘러나와도 반신불수의 언어 장애가 오게 되곤 하죠.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많이 모였습니다. 자, 17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설교할 때 누군가만 저쪽에서 소리를 질러도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와도 사고인데 지붕을 뚫고,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아실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 않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이 문제 앞에서 100일 작정기도 할 거야. 나 3일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대할 거야. 나 날이 새서 날이 새도록 이 문제 해결 다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나야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오늘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 적당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해. 옆 사람이 시끄러워하잖아. 창피해서 너랑 같이 기도 못하겠어. 저리 가서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자를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게?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너무 좀 과격한데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참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얌전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그때 어떻게 얌전히 기도해요? 떼굴떼굴 구르고 머리를 의자에 쳐박고 땅바닥 세면바닥에 머리를 박아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나은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셨고 결국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행동이란 것은 우리의 작정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결단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과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겠다는 우리의 모든 결심과 행동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참고로 나병은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과 중풍병자를 다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하지만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지만 병에 걸린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누구와도 접촉도 없었던 그 병든 몸, 외로운 그 육신에 신이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대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그의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어루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이라도 예수님은 그게 정상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막 흥분하고 신성모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며 막 흥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 죄 사하는 권세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 믿음의 행동을 통해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무모한 모습마저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프랑스 암브로스 파레라는 외과 의사가 그 무덤에 있는 묘비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상처난 데를 잘 감아줄 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감기 같은 문제 가지고 암 같다고 난리치면 안 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 같은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혹시 있다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하시고요, 우리 행동을 믿음으로 보실 것입니다. 최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지요. 2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